이어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제 순다리 바리브라자가 그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하셨죠. 순다리가는 아라한 지혜의 당일한 뱃단이, 아라한 지혜의 달인을 뱃단이 참으로 나는 제사를 잘 지내고 한국을 잘 하였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남을 저의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거타마 존자께서는 이것을 드십시오. 존자가 바로 브라හ୍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처님이 다시 답변하십니다. 개성 얼매 생긴 것은 나는 먹지 않으라. 브라ಹ്문이요 그것은 바르게 보는 자들이 법이 아니니라. 개성 옳게 생긴 것을 깨달은 자들을 거부하니 브라ಹ്문이 이런 법이 있나니 그분들의 품헬이라. 부처님 참 지혜로운 분이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나왔죠. 부처님이 두 번째를 거절한 거거든요. 저번 경우에서 또 개성을 하니까 이제 법문을 해주는 거잖아요. 법문을 개성을 하니까 개성을 하니까 이제 너무 근데 이분이 부처님은 법을 그러니까 이게 신심만 생긴 거지 법에 이해가 된 거 아니거든요. 신심을 만들어서 먹지 않겠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자, 이거 신심을, 만들어서 먹지 않다는 말씀하시고, 독존이시오, 대종자요, 본래 다한 자 후회가 가라앉아버린 자에게는 다른 음식과 마실 것을 받도록 공양하라. 공덕 구하는 자에게 그가 복받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성을 읊었다는 것은 아직 신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은 일어났는데 네. 이제 지혜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진심으로만으로 이러면 갑자기 지나가다가 누가 만나가지고 너가 이제 내가 한마디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보시하고 하잖아요. 잠시만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얻어먹기 위해서 단순한테 이런 말을 한 거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들으라 이 말. 그러니까 좀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스스로의 가르침의 품격을 높이셨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너도 신심에 그치지 말고, 그렇죠. 이제 정통한 실제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렇죠. 네. 원래 인도에는 그 전통이었어요. 말 한번 해서 얻어먹고 돈 받고. 그래. 그냥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좀 좋아. 좀 좋네. 당신은 아이고 드셔. 당신은 당신은 담생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아이고 그럼 드시오. 도저히 이렇게 그런 일상적인 그 형식을 벗어난 깊은 뜻이 있네. 이게. 예, 인도에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인도의 전통이. 딱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 누가 만나잖아. 여기에서 아이고 드십시오. 공양 보시고 이렇게 들으잖아요. 근데 절대 안 받는 거죠. 이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 이 사람 깨우치기 위해서. 아라한이 되는 과정이 지금. 그렇죠. 아라한을 만들기 싶어서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잘못된 기원에는 버리지는 않았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끊기기 위해서 발전도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 예. 계속 이제 그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처님 좀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 거가 있는데 그 모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덕을 지는 것은 이제 승가를 이제 공에 올리는 게 좋다 이런 말 하시면서 이제 나한테는 공덕을 지려고 하는 것보다 가르침이 이제 본래를 끊기는 가르침을 이제 지금 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런 의도로 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 공덕은 나 말고도 아까 그 본래를 끊긴 아라한들한테 공양을 하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순다리가 부처님한테 여쭤봅니다. 고타마 존재하시오.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이 남은 제사 음식을 주면 됩니까? 브라흐문이 나는 신과 마라의 범전을 포함한 세상에서 브라흐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여러의 제자들 제외하고는 이 남을 제사 음식을 먹고 바르게 소화시킬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 말하머니 그러니 그대는 이 남을 제사 음식을 풀이 없는 곳에 버리거나 세명제가 살지 않는 물에 태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버려라. 버려라. 아주 중요한 말씀 하세요, 여기서. 부처님이, 우리가 이제, 물이 있는, 여기다가, 제사 음식 많잖아요. 거기 넣으면, 그 벌레들 다 죽는데. 그래서, 생명제 없는 물에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거니까. 그렇죠. 불로 끓인 제사 음식이. 그 음식이니까. 불덩어리를 넣으면은 거기 미생물들이 타서 죽죠. 그러니까 낭이나 이런 데 큰 데다가 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그렇게 자연주의자세요. 자연주의죠. 네. 그래요. 나무를 쓰지 못하게 하고 마루도. 그렇죠. 그리고 막 버리지 말라는 거지. 막 버리지 말고 버려도 이미 이렇게 버리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부처님이 그러니까 시작도 중간도 그것도 계속 그 말에 다 중요성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일반 사람을 얘기하면 그냥 버려라.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자 순다리가 브라하드와자 브라구는 그 남은 제사 음식을 생명체가 살지 않는 물에 받들었다. 그가 남는 제사 음식을 물에 넣자 그것은 푸글푸글 끓고 시 소리로 내고 중기를 뿜고 연기를 부었다. 예를 들면 한낮에 타오른 진기의 보습을 불어 넣으면 푸글푸글 끓고 시 소리를 나면 층기를 뿜고 연기를 붓는 것처럼 그가 남은 제사 음식을 물에 넣자 그것은 불불 끓고 시소리를 내면서 증기를 뿜고 연기를 부었다. 그러자 순다리가 바라자 브라구는 철박하고 돌이 곤독서서 세종기에 다가갔다. 가서는 한 곁에 있었다. 한께서 순다리가 바라드와자 브라군에게 세종기에서는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풀을 치편 브라군이요 바깥으로 전종 구할 생각조차 하지 말자. 밖으로 전종 구하는 자는 전종 얻지 못하다고 능숙한 자들을 말하도다. 그때 참 비유를 참 왜냐면 이제 그 풀 태운다고 해서 사람이 존중해지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존중진다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그 풀 태우잖아요. 식신을 태우잖아요. 그 태우면 그분들이 다 존중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그 자기 행위로 결과가 오는 그렇죠. 것이지 불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태우는 것은 사실 불교의 전통이 아니거든요. 화장하는 거. 매장이 불교 전통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본래가 안에 본래들 있잖아요. 네. 본래들이 이제 pol에 넣으면 이제 다 탕으로 흩어나가잖아요. 태우면 다 본래들이 다 죽잖아요. 죽고 이제 이 몸은 이제 본래들 뜯어먹고 마해가지고 몸에 다 먹잖아요. 근데 이제 힌두교에서 태우면 존중해진다 생각을 해요. 태우면 몸이 왜냐면 이 풀의 그 사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도 문화예요. 인도 문화를 힌두교 문화네요. 그러면. 힌두교 문화를 그 스리랑카에서 받아들이게 불교 받아들이고 문화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네요. 불교 문화가 시상에서. 불교 문화 아니에요. 불교 오히려 그 나무를 그 많이 얼마나 나무를 잘라야 되겠어요. 맞아요. 사람을 하나 데우려면. 근데 부처님도 화장하셨잖아요. 네. 화장한 거 보는 게 이제 그거 따라서 이제 높은 사람들은 인도의 사상이 근데 부처님 그런 것들 부정한 건 아니에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실을. 그러니까 태워야지 살이도 나오는 거잖아요. 살이. 화장하면서 사리가 나오네. 태우니까 살이 나오잖아요. 불교 원래 그건 아니네요. 저기 꼭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몽고에 이번에 갔더니 꽃을 찍으러 갔는데 찍다 보니까 냄새가 고약해서 이렇게 보니까 부근에 소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벌레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 보고 물었더니 짐승이 죽으면 그냥 놔둔대요. 먹게. 자연의 그냥 현상으로 그러니까 그 특별하게 뭐 어떻게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뭐 구더기도 먹고 뭐도 먹고 그냥 저거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죽은 고기 먹지도 못할 뿐더러 상해서 그냥 뭐 딱히 매장하거나 그냥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몽고 풍습이겠죠. 그렇죠. 매우 뭔가 그 현상계의 질서의 먹이 사슬의 순환으로 그냥 자연으로 귀하는 거구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안 하고 그냥 놔둔대. 그렇죠. 예. 원래 사실 그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이게 티베트에서는 원래 장애면 조장이라는. 조장도 있지. 새 중에. 새들이 먹게 그냥 놔둬버리는 조장. 그게 몽고도 그렇더라니까. 그게 티베트 문화 영향인 것 같아. 그렇죠. 티베트 이제 라마 불교에서 라마 불교도가 제일 많은데 그렇죠. 라마 불교더라고 몽고가. 그래서 내가 몽고에 위파사나를 쳐놓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지쇼에서 진짜 되겠네. 그거 아직은 입사장 안 들어왔는데. 없어. 물어봤더니. 아니, 종이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아주 재밌는 말인데. 그 질투가 일어나는 거는 아만이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데, 아만이 괴롭혀서 질투심이 일어난대요. 네. 그래서 이 경우 보니까, 브라학먼이요, 이 나무의 풀 씹이는 곧 버리고, 내 쪽의 광명으로 나는 항상 돌은 나니, 내게는 항상 풀이 있고, 마음은 항상 3m를 드나니, 그런 나는 아라하니요, 전전범행을 닥도다. 아만이 이기심이니까. 잘났다고 그러는 이기심이니까 아만으로 인해서 네. 유신견이니까. 그렇죠. 뭐,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인색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속 지금 불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이분이 불에 대한 전문가예요. 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갖고 계속 부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는 풀을 지혜라는 풀을 이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사티예요, 사티. 여기서 내적 판매로 나오는 한산 타오르나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보면 부처가 문학적으로도 완성도. 그러니까 베타, 우파니샤도 다 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마술도 다. 그러니까 다 이제 아름다운 글 다 이미 섭렵했죠. 맞아요. 브라그먼이요, 그대 자만을 높게 올려 맨 집이고, 분노는 용기요, 거짓말은 제어하는 주고, 심장을 풀지키는 재단, 잘 길들여진 자신은 인간의 관명으로다. 브라그먼의 복은 계행이라는 용어를 가진 호소, 맑고 투명하여 참된 자들에게 정성하는 것,
지혜의 달인이듯 거기서 목욕하여 물들지 않는 몸으로 좋은 도구로 건너가도다. 진리와 법, 제어와 존중 범행, 중간을 의지하여 브라호마가 되는 것, 이런 것은 실천하는 온 것을 분들이에게 브라군의 그대는 성심을 예비하라. 이런 사람 이렇고 법을 다루는 자라고 나는 말하노라. 여기 있어요. 제어란 말이 쌈이야만에, 근데 이게 지금 제어가 알아차리면은 감각적 욕망이 제어되잖아요. 네, 이게 제어가 이쪽에 브레이크거든요.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제어하면은 이게 발전도, 욕망이- 발전도. 발전도. 예, 발전도고, 여기서 발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어가 알아차림에 의해서 여기에서, 네.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사자, 담마, 여기에서, 옆에, 사차담마잖아요. 예. 제오, 상임. 그러니까, 사차담마는, 진리와 법. 사차담마라는 거 여기서, 저기, 발전도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제어가 저거 같아요. 개,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생이잖아요. 올바른 올바른 이제 행이 아니고 예. 간만타 삼마 정업 정업과 전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정업, 두 가지 전명. 나온다고. 법이라는 거는 상하 그 경애, 그 다음에 의도, 그 다음에 존진, 사티, 사마디예요. 네. 법이라는 거는 제어라는 거는 그 정업이란 정명. 정명이에요. 그것이 존정 범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나는 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그런 사람을 대라 이런 이야기죠. 그 말을 하니까 결국 순다리가 브라코나가 그 발전도를 행하면 결국 아라한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선지와 발전도에 행한 삶이. 그리고 아주 여기서 마지막 개성에 사처 남모 사마연호 브라흐마 자리얌 마제시타 이렇게 했죠. 마제시타라는 말을 했잖아요. 마제시타. 중간에 의지하는 맞제짓다. 중도에. 맞지만 빠티빠다 아와나를 중간이라고 하지 말고 중도라고. 그게 중도. 중간이란 네, 말이에요. 중도에 의지하여. 네, 그거라고 해야 돼. 중간이라고. 너무 천막해 중간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 대승적인 입장이니까 중간이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우리 데라와다 입장에서는 중도예요. 중도라고. 이게 중도가 중간은 아니거든. 아니. 중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이게. 중간 사상인데 이제 중간인데 이제 그 이거를 중도 사상이
준도의 입장이거든요. 발전도를 행하는 것이 균형 준도인데. 있는 거 예. 무조건 옳다 그러다 가운데 나 모른다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준도 중간이라는 거 맞는 말씀은 부처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 오비구한테 한 말이 예. 그 양극단을 갖지는 않는 양극단을 그렇지. 갖지 않는 거지 중간이라는 거가 예. 이 준도라는 거는 발전도를 이게 우리가 이제 몸을 괴롭게 하는 괴로움에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몸을 즐겁게 하는 거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간이고요. 아, 그걸 중간이라고 할 수 있고. 예, 그걸 중간이고 발정도는 발전도 준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대선 가르침을 배우신 분들은 이 개념 자체가 중간으로 봐요. 근데 그거는 오해의 소지거든요. 오해의 소지로 봐요. 그렇네. 발정도가 더 상의 개념이니까. 예. 그리고, 여기 주석서 보면 만지에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바로 아까 그거예요. 부처님이 오비구한테 얘기하는 예. 그 중간이에요. 그 중간. 이거. 양극단이 아니에요. 양극단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양극단. 왜냐면 이분이 지금 이제 브라흐마나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 브라흐마차리아라고 하면 위에 브라흐마차리아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전쟁포맹. 전쟁포맹이라는 말은 이분들은 인도 사상에서는 양극단을 얘기해요. 몸을 괴롭게 하는 거라든지 몸을 즐겁게 하는 생활이 이 두 양극단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주석서에 그 말을 하네요. 그러면 중간이라고 해야 맞아요? 중간이 맞아요. 네, 중간이. 중도 아니에요. 중도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주석서 보니까 왜냐면 위에는 준도를 설명했었고 네. 위에 문장에는 맞아. 준도를 설명하셨고 그 다음 문장에는 중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양극단을 가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의지하에 브라마가 되는 거. 그렇죠. 브라마죠. 브라마. 예. 개념이 딱 다르고. 딱. 청정범행은 아라한이고. 아라한. 그게 갈라지네요. 브라흐마파티라고 해서 브라흐마파티. 예. 브라마파티. 여기 밑에 그거 693 적어놓은 곳에서는 이게 중도로 옮긴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빠띠요, 맞지 짓다가 그 밑에 쭉 설명을 보면 중도로 옮긴다고. 준도 맞아요. 중간이 맞아요. 준도 설명하시고, 준도는 이제 그 전종, 거기 범행이잖아요. 예. 그걸 하고, 중간에 있으면서 브라흐마 파티가 되는 거예요. 브라흐마 파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중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부처님이 이제 준도와, 예를 들면 이제, 오비구한테 말씀하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오비구. 바로 이제 중도잖아요. 초정법령에 나오는 게. 근데 이제 준도인데, 중간을 설명해서 준도를. 양극단을 보기. 왜냐면, 이분들이, 오비구들도 극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수행자. 이분이도 브라흐마나적 극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버리는 것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으로 시작해서 중도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자한테 법문할 때는 그 사람 불교를 글을 계절함을 알려주려면 그 사람한테 너 중교를 버리라는 걸 말고 극단을 가지지 말라라고. 전단계. 전단계에서 이해하게 전단계 그런 개념. 해서 준도를 내기를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해도 자기 하나님한테 극단을 가지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게 극단이거든. 그렇죠.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그렇죠. 배척을 해야 되니까. 그게 오비우도 그때까지는 전부 고행만을 그냥 그러니까 극단으로 극단적 고행. 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행을 풀으니까 떠났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행을 한 극단이 있지. 네. 양극단이. 그래서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남마사리 이 말이 그 분명하게 딱 죽거든요. 남마사리라는 말이에요. 남마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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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다루는 자. 그러니까 사리라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몸을 이렇게 감사하는 거. 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리라는 거. 감사하는 거. 남마사리. 법으로 감사한 사람이다. 그 법이라는 거 사순지와 발전도로 감사하는 사람. 남마사리. 사리가 여기 지금 원어에 어디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 계속 마지막에 보면 몇 페이지예요? 사띠라고 나와 있네. 아니 남마사리띠. 사리띠. 사리이띠라는 거거든요. 남마사리라고 말한다. 무르미히 말한다 이런 거예요. 남마 176페이지. 176페이지. 예, 6페이지 위에 아니 그 마지막 개성이 있잖아. 개성의 마지막 단어. 나모 가로히 도암마항 나랑 남마사리 이티 무르미 이티 이렇게 하거든요. 남마사리. 그러니까 몇 줄째죠? 몇째 줄을 마지막 줄에 176. 예, 76에 이제 개성 있잖아. 개성 예왕 때 이런 거 말고 그 위에 보면 사창, 남모, 예. 삼야모 거기에 마지막 제일 밑에 보면 있네. 나랑 사리띠. 어. 남마사리띠. 남마사리. 담마사리 남마사리라는 말이 이제 법으로 감사한 사람. 남마사리가 법으로 감싼다. 우리가 사리라는 말이 하잖아요. 그 사리부타. 네. 예. 그 사리라는 건데 사리가 감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사리가요. 그러면은 무슨 부처님 사리도 그것도 그런 그 사리 말고. 그거랑 다른 그거는 사가 달라요. 사가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사에도 장음이 있네. 어. 사리띠. 사리. 법으로 감싼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새로운 표현이다. 이 남마사리띠가. 네네네. 이게 법이 충만한 사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라한 얘기야. 아라하니. 그런 것을 이제 사는 사람들한테 종송하게 예배하라 이런 거죠. 나모 가로이, 나모 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나모 가로이. 예배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하라는 게 기하라. 여기는 예배라고 나와 있니? 뭐라고 하면 그대는 손심으로 손심으로 예배하라 아니고 나모예요.
귀하라. 귀하라. 어. 기. 예배라는 거 약간 아모다사 바바와토 예비하라는 좀 그렇네. 그러니까 남무살이라는 것도 또 풀어서 얘기하면 법으로 그러니까 선행으로 악행을 이제 덮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계속 하다 보면 악행을 잊어먹잖아. 악행을 안 하게 되잖아요. 예. 그거가 이제 그 말이에요. 그냥 선행을 많이 하시면서 악행을 계속 이제 줄어들다가 이게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김 교수는 남마사리띠인데 이번에 뭐 봤었지? 본명이 뭐 어떻게 봤었죠? 저요? 까짜야나. 가짜야나 맞아요. 가짜야나. 까짜야나가 저기 가전연이요. 가전이요 맞아요. 논이 제일 10대 제자 중에요. 가짜야나. 대체 의미가 있어서 그랬어요. 본인이 원해서 가전연이 논이제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법을 주인공을 설명해 주는 맞아요. 사람이 뜻이 있거든요.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진짜로 법을 갑자는 법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법사님이 남마살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법사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반대로 남마사 남마살이 남마살이. 꿈꾸는 자는 법살이라고 해야지. 법살이. 법사리 맞아. 법살이. 처음 남마사리가 처음 나오는 단어네요. 네네. 그러면은 스님 담마살이는 법으로 감싸는 것인데 법으로 감싸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띠. 아니 그럼 띠. 아니 나라면 거기 사람. 그냥 살이라고 하면지. 왜냐면 남마살이라고. 그냥 사람을 의미한다. 이띠라는 일하고란 말이에요. 일하고 나는 부른다예요. 부처님께서 법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부른다 이런 거예요. 그냥 담마살이라고 하면 되겠다. 남마살이. 남마살이. 법을 감싸는 사람이라고 법을 감싸는 사람. 살이. 그러니까 법을 따르는 차라고 그러니까 띠가 라고구만. 네네. 나는 말하노라. 띠가요. 그 사전에 표기할 때는 띠라고 3인칭으로 표기를 한다고 나오더라고. 그거 띠 말고 이건 이띠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뭐 이띠. 그냥 뭐뭐 이라고라는. 이라고라고. 띠라는 거는 3인칭 이거는 이띠. 이띠가 그래서 여기 살이 앞에 이띠가 있잖아. 이띠. 예. 앞에 이가 창업 쪽이 전 이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라고. 쌀이 할 때. 네, 이라고. 이렇게 띠가 세 개다라만 띠삐딱가. 네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구만. 네네. 이라고 하고. 이띠. 이띠구나 이띠. 남살이 이띠. 무미띠라고 하죠. 무미띠 말한 무미 말한다. 이 남무사리가 풀어서 얘기할 때는 선행으로 악행을 덮어버린 자. 법이 충만한 자. 네, 아주 중요한 법으로 감싼 자. 중요한 건 한번 적어야 되네. 나중에 이제 스님을 담마기띠 담마사리라고 앞으로 가게요는 너무 길다. 예. 너무 길지. 수행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을 때 남무살이. 담마살이. 담마 짜리하고는 또 이제. 자리는 이제. 담마짜리는 법사. 법사. 법으로 감싸는 거하고는 담마살이, 담마짜리.
스리랑카 종정스님 일본에 뵀어요? 아, 네네. 뵙고 인사드리고, 아, 예. 예, 그리고, 뭐라고 그러셔요? 한국가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너무 기분은 좋았나 봐요. 전법을 전벌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원래 전정 스님은 심화할 때 들어왔다가 그냥 인정하고 가시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이제 몸도 안 좋아서, 컨디션 안 좋았어요. 몸 상태 안 좋아. 아니, 원래 몸에, 심장 수술을 한 행분이거든요. 심장 수술을 하는데 이제, 춥고 이래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끝까지 자기는 이제 하고 싶다고. 예. 거기 이제 중요한, 그게 역사적 사건이니까 예, 좀 그래서 사명감이 있으셨겠지. 거의 4시간 그대로 계속 네. 계시다가, 그래 계셨는데, 이제, 그리고 제가 8월 말에 또 이제 미국 갑니다. 8월 네. 말에, 미국이요. 헤네폴라 무네라타나 스님, 무네라타나 스님 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요. 계세요. 살아계세요? 98세예요, 지금. 와. 그 스님이랑 1대1 내가 지도 수행 받게 됐어요, 이제, 이번에. 됐네. 그래가 조금 이제 같이 2주 정도, 잘하셨어요. 같이 이제 수행하는 그걸 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스님이, 기록도 많으시니까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한번, 네네. 스님이랑 이제 상의도 하고, 기록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스리랑카에서 수행을 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봐야죠. 네. 지금 현지에서는 최고의 스리랑카 스님으로서 최고의 수행자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풍부하시고 교학도 맞아요. 기억도 하시고, 도력 수행의 도력도 맞아요. 있으시고. 본인이 22살 가지고 언어 6개를 하셨대. 언어 6개. 언어. 6개 하셨는데, 갑자기, 너는 5개? 6개 했는데, 천재구나. 갑자기 언어를 잃어버렸대. 하나도 못하게 됐대, 갑자기. 그러면서 명상을 하게 된 거예요. 26살? 5살 때 명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직관력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살아나죠. 살아난 거죠. 그 기회네. 직관력 때문에 뚫으려고 교학과 수행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뚫으려고 그게 잠시 기능이 정지된 거예요. 그게 수행의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선정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스리랑카 얼마 동안 어디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미국에 간지 한국에도 2번이나 오셨어요. 50년 된 것 같은데. 한국에도 오셨어요. 40살인가 미국 갔어요, 40살. 지금 98세니까 48년 되죠. 40살에 그러니까 얼마지? 58년 되네, 미국 간지. 와, 번호는 몇 개 되신다고요? 네? 구나라타나. 우리 책들이 많잖아요. 번역된 책들이 많이 왔을 네. 거야, 아마. 구나라타나. 네, 구나라타나. 여기 이파사나 명상이라면,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는 독보적인 존재. 네. 저기, 다 그렇지 영어 않아도- 책들이 많이 썼죠, 영어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마신데 스리랑카는 구나라타나. 그렇죠, 맞아요. 한국에도 오셨어요. 그렇죠, 몇 번 오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몇번 오셨어요. 진짜 스님이 완전 뭐 정통. 잘 오셨네, 그거. 아, 구나라타 스님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꼭 살아가실 때 가셔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분이란 또, 한번 뵙는 것만 해도 그렇죠.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 제가 학교 수업을 땡겨서, 포강해서, 잘하셨어요. 이 9월, 8월, 이제 와서 안과까지 이번에 깨져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8월 말에, 8월 26일 가요. 6일 갔다가, 9월, 8일이, 8일날 돌아가신 들어오는 거예요. 열흘 정도. 뵙고 이제 뭐 계속 거기에 있는 거죠. 스님이랑 같이 이제, 스님이랑 이야기. 얘기하면서 같이 주변에. 이제 한국에서 다마키티 스님의 활동을 또 이제 보고 드릴 그렇죠. 테니까 각별하게 또 그걸 생각하시고 하고, 조금 이제, 스님한테도 연락도 됐고, 그리고 아유 좀, 잘하셨네. 네. 제가 꼭 미얀마에 살아있을 때 큰 스님들 가서 뵈라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랬어요. 돌아가시면 못 뵀잖아요. 네. 한번 뵙고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 사티파타나를 거기 대념 적용을 아주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념 다른 이게 핵심적으로는 너가 다른 사람을 뭘 듣지 말자. 그냥 대념 적용만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분. 구나라탄 스님 대겸 적용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잘 드셨네. 이거 진도 나갑시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일단 조금 남았는데. 예, 광고 끝났습니다. 광고 시간 끝났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다 순다라 바리다자 브라군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요. 우리 행사를 보고 이번에 스님들이 경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경전을 보니까 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대승 스님들이요. 아니. 우리 큰 스님들. 아,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부전정 스님이 법문하실 때 어. 행사는 이 행사가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대승 스님들도 눈을 뚫어지게 지켜보듯이. 맞아요. 그래서 그럼 어디 가서 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참 경이롭고 그리고 거기 존자시오 경이롭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오 마치 넘어진 차를 일으켜 세웠듯이 사실 저는 세종께 절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와. 대원하면 다 했다. 충전범행은 손치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상의 지혜로 알았다. 스님이 이번에 공덕 엄청난 공덕식이 그 공덕발이 바로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공덕발이 바로 나와버렸어. 다음 세상은 예약해놓고 싶어요. 완전히. 아니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마음만 있어도 실행하는 게 어렵거든요. 진짜. 잘하셨네. 잘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구나라타 스님이 살아계셨구나. 네. 98세인데 아마 지금도 건강하시고 아직도 4km를 걸어가요. 하루에 4km. 그러시고. 또 4km 걸으십니다. 지금. 아유, 걷는 게 진짜. 걷기를 하시고. 수행을, 몸도 옛날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랬대. 수행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하시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걷기를 인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이게 교학과 수행이 함께 어우러진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물의 콩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왜냐하면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배야 될 것 같다고. 스리랑카의 독보적인 존재신데. 네네. 아주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완전 스님을 완전 수자로 닦고 이렇게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랑 디트 두 로카스밍 삼마 삼부터 사스나 사두 사두 사두. 수고하셨습니다.